오늘 본문 에스겔 6장은 하나님의 예루살렘 심판 예언 이후 에스겔에게 주신 다른 예언입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산들에 대한 예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이스라엘 산들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신 이유는 3절 뒷부분에서 알려주듯 산 속에 있는 산당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산당을 멸할 것을 알리려 하셨습니다. 4절을 보면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심지어 사람들도 죽임을 당하여 우상 앞에서 엎드러지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해골을 제단 사방에 흩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가운데 6절을 보면 하나님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산당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산당이 만들어지고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을 사막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점이 7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되는데 하나님은 너희 이스라엘이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산당과 제단들 그리고 성읍들과 우상들을 섬기던 사람들을 패하시는 이유가 7절 뒤에서 제시됩니다. 다름 아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술이 에스겔에서 65번 이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표현은 에스겔의 독특한 신학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어떤 현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점을 깨닫게 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8절은 이스라엘을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하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하실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심판 가운데서도 몇 사람에 대한 구원의 여지를 남기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9절을 보면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한 원인이 음란한 마음과 음란한 눈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음란하다는 말은 가나안에서 행해지던 우상 숭배가 성적으로 음란하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행위가 영적 간음이었다고 판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던 이스라엘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한탄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행한 일이 가증한 일이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은 7절에서 살펴보았던 에스겔의 독특한 표현,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문장을 다시 사용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에 이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헛되지 않도록 성취함으로써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뒤에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였다는 것을 언급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반응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12절은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에게 이루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이와 함께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사는 온 땅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과 10절, 13절처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며 심판 예언을 마무리하십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정죄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산당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이런 행위는 음란한 마음과 음란한 눈으로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 선포가 실행되고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처럼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는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닌 사람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돈을 섬기곤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경고하고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도록 참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